함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저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구로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 모든 허물됨을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이제 하나님이여 충만케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 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지금 기도한 바와 같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때 했던 말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나.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게 맞습니다. 만약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참 불쌍합니다. 이런 인생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기 위해 사는 삶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인생과 살기 위해 먹는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인생은 곧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전자를 생계형 인생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명형 인생이라고 불러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명형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이런 것에 연연하고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계형 인생과 사명형 인생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계형 인생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적 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과 말이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뜻이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자 백성들 간에 난리가 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을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이유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인생일까요? 생계형 인생입니다.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먹기 위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당시가 절대 궁핍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시고 피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한없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간에 예수님께서 놀아나시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아예 나섭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처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26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상태.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오직 떡을 먹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시지 않자 그들이 마침내 자신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어요. 다니지 않더라. 여러분, 먹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계를 위해서 따르면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육신만 갖고 있으면 생계를 위해서 살아도 만족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육신과 더불어 더 중요한 영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계형 인생은 반드시 불만스럽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풍요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벌수록 더 허전해지고 여러분, 지위는 높아질수록 오히려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에서 아시아 출신으로 최다승 위협을 이룬 이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을 던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길수록 마음이 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공허감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성공 후의 공허감을 솔직히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육신의 것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문제와 현세적 문제만을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무해집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현세에만 매달려 삽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형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무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전하는 사명형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른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혼을 위한 양식은 곧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사명형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사명형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양식을 얻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선행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진정한 행복의 길에 접어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계형 인생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떠나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 또는 세상적으로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른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영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 복음을, 그 영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예?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요, 명령입니다. 유언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과 먼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폰티펙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누구에게 다리를 놔야 됩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먼저 영생을 얻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한 남자가 목사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예, 저는 전기기관차 기술자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직장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요, 그게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당신이 함께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이제 동료들, 직장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학교에 다니는 그 구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요? 소유요? 아닙니다. 그때는 사명을 감당한 공적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빛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유명한 사람만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휴게소에 들리면 맛있는 거 있지요. 아주 맛있는 거 있지요.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호두과자 있잖아요. 호두과자. 가다가 이렇게 호두과자를 사가지고서 나눠 먹으면 그 호두과자를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원조가 누굽니까? 천안에 신복슨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학화 천안 호두과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신복슨 권사님이 젊을 때는 참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기쁨을 나만 소지할 수는 없지,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러분, 호두과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존할 동안에 7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분 생존할 때까지 7개의 교회를 건축을 해서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호두과자 케이스에 진짜 생명의 빵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지를 끼워서 전도했는데 지금도 그 전도지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기쁨을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기쁨을 나눠야 돼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직장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가족들에게 나눠야 돼요. 학교 친구들에게 나눠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형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형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모든 것을 주님의 틀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명형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사명형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미래와 노후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먼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 문제까지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 이게 분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형 인생으로 영원히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